할렐루야. 비둘기 성경 공부 시작. 비둘기 성경 공부.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비둘기처럼 비상하자. 다음에 둘이서 선교사역 하자. 기대와 기적을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그 유모공장에서 저한테 누굴 보내왔어요. 죽고 싶을 땐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배고파 죽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 앞선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세요. 그럼 배 터져 죽습니다. 안 웃으시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보세요.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서 2배로 일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500원만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사세요. 그리고 끌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서 죽습니다. 잠시 죽을랑 말랑 할 때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좋습니다. 쪽팔려서 죽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미안해 이런 표현을 목사가 써서 근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면 아직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이유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따님과 아드님을 생산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똥오줌을 싸고 좀 고집을 부르고 잘못해도 뭐예요?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직도 혼성으로 이성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옳으냐 그러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덕이냐 손실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성장이느냐 비성장이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고, 조금 자라면 이제 좀 훈계 같은 걸 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가 육체적 혼적으로 성장이 되면 뭐예요? 때로는 그 아이에게 양작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명을 내려서 명령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처음부터 너무 오냐 길러는 것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한쪽은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사랑의 입맞춤과 채찍의 아픔이 있듯이 때로는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하고 책망도 할 줄 알고, 때로는 명령도 할 줄 알아야 돼. 부모의 근위로서 명령도 할 줄 알아서 그 명령에 순응하는 아이로 성장될 때에 그가 국내외 성장과 경제와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바지 않은 빛을 남기는 사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 사회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군대, 경찰관, 또 뭐 수사관 조직들, 이런 데는 굉장히 상하가 분명해 가지고 명령이 심하잖아요. 이번에도 그 해병대 영관급이 그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도 그건 마지막에 나서야 될 일인데 누구 옆에가 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KBS하고 먼저 나와가지고 뭐 방송을 하는데 뭐 정의의 사자처럼 하는데, 물론 이제 불법이 있으면 밝혀야 되지만 그건 100% 없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군대에서는요, 웬만한 거는 물론 정의도 있어야 되지만은 군대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조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 손해가 되는 일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일반 회사도 그렇고
이 조직 사회에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그 영광급이 있잖아요. 영광. 그 순종을, 그 지휘를 내리고 이랬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양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을 그냥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도 그렇고, 특히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시작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명령하라는 말씀이. 그러네 이제 신앙이 성장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잖아요. 신앙도. 그래 복음적으로 가면은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규례들을 뭐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뭔가 자꾸 명령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성장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질문 형식으로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첫째로는 명령적 관계에서 복과 하를 이루는 것은 자신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명령의 관계 속에서 그 복과 하를 이루는 건 뭐예요? 자신에게 있을까요 하는 거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명령 관계가 있어요. 명령 관계. 명령 관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명령 관계 보면은 가정에서는 뭐예요? 부모님이 뭐예요? 자녀님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어버이가 아버지로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 제가 오늘 어느 분도 그 아버지가 키도 크고 미남이고 잘생겼는데 너무 못되게 살고 애들을 버리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는데 연락하면 막 그 아버지에 대한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막 그 짓 발언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그 피부병에 막 시달리고 있지. 그래도 뭐냐 할아버지가 그랬대. 할아버지가 저 인간이 저래도 마지막 죽거든 네가 그 장례식은 해줘라고 그 명령을 해서 그건 하겠다 그러거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모가 여러분이 꼭 명령이라는 게 막 눈을 부라리고 이러지 말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따뜻한 편지로, 때로는 눈물로서 그 명할 수 있고, 때로는 진짜 이거는 때로는 눈을 부라리고 책망자의 모습과 의견과 어조로서 할 수도 있는. 그것이 그러면은 부모가 그 잘 되고 안 되는 관계에 있어 복인데 이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냐고. 그런데 잘 들으면 자녀가 복이야. 안 되면 복이 아니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어떤 양과의 관계도 이게 명령의 관계란 말, 관계성인데 목회자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물질적 이득, 어떤 자신의 부흥의 그 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때로는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의 권한. 그러면은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야. 복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복이 안 되도록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요. 아니면 무시하든지. 이거는 뭐 완전히 세모도 안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 봐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성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명령할 때 강력하게 사울님이 바울에게 때려 부셔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고 때로는 강하게 양심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 명을 첫째는 무시하는 사람,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냥 받다가 마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복된 관계인데 이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냐 화냐 하냐는 뭐예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의 존재잖아요. 십계명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뭐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쉽게 다시 말할게요. 어버이의 관계 속에서 명령을 때로는 안 지켜서 불완전하니까 어버이가 잘된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특히 결혼 문제. 다음에 어버이의 명령을 다 지켜서 그 복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독이나 또 아까 군인 윗상사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하지만은 어떤 좋은 명령을 따라 가지고는 승진도 잘 될 수 있고 좋은 일도 일어난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할게요. 하나님 명령 속에서 여러분은 복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수가 여러분은 30입니까? 아니면 60입니까? 아니면 100%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명령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의 성격이라 그럴까? 특성이라 그럴까? 제가 좀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부족한데 특성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은 100% 순수한 명령이다. 순수 명령.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모도 자식에게 명령하고 요구할 때에 어쩌면 자기의 그 대리적인 만족과 그 성공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걔가 잘 돼서 내가 조금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100%도 있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 그리고 또 여러분 뭐예요? 회사에서 상사로서도 밑에 사람 명령하는 것이 때로는 물론 회사가 잘 되길 바라야 되고 자기도 잘 돼야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대체로 뭐 자기의 그 성공 일본들을 위해서 막 명령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복되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들조차도 우리 선교사님, 부흥사님들조차도 뭐예요? 100% 순수하지 않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자체가 순수하시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100% 순수한 분으로서 명령을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넘버 2, 하나님의 명령은 옳은 명령이다. 얼마 동안? 100%.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참 부흥회 다닐 때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상담을 해요. 그 오래전인데, 목사님 저는 장례 예식장을 좀 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장로님,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첫째, 한국 사람은 이 시신을 옮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병원에 다 장례 예식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시신을 또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해당할까요? 이렇게 마치 학은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그게 당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고정관념에 잡혀 있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이든 누구든 100% 오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천재 만재 억제라도, 뭐 책을 수만 권을 썼던 사람이 미래학자라도 뭐예요? 오르지 않을 수가 조금은 날 수가 있고 그럴지 몰라도 100% 오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100% 옳은 명령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100%예요. 자, 하나님은,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100%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 주는 100% 뭐예요? 미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이의 태산이야.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뭐 이성적인 사랑도 그렇고, 때로는 뭐 여러분 목사님과 교인 관계도 목사님이 그만큼 섬겨야 되고 나름대로 그래야 다 되는 거지 일방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래도 자기 이기심이 있다니까. 자기의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100% 이익이 되는 명령을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영육이 흥왕하는 뭐예요? 세움의 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의 귀를 기울일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해가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양들의 영육이 후광되기 위해서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장수한다, 물질의 복도 받는다, 너희가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머리가 된다, 여러 가지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후광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명령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지켜서는 여러분이 0.01 손해받을 게 아니라 100% 영육의 후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거예요? 진, 선, 미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진실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악함이 0.01도 없이 선한 명령이고, 다음에 아름다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의탁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은이라고 할까요? 하은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경건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라고 하는 말을 표해요. 할렐루야. 경외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알라고 해야 돼.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알려고, 알물 가지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나에게 마귀가 주는 명령인가, 사람이 주는 명령인가, 하나님이 주는 명령인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넘버 투,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인가 하고 여러분이 묵상을 자꾸 하십시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자꾸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속에서 자꾸 눈으로도 보려고 해야 돼. 눈으로 뭐예요? 눈으로 먹으려고 해야 돼. 성경을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봐요. 십계명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봐야 돼요. 볼수록 내게 또 오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여러분 청취하세요. 눈으로 내 영을 울림이 오도록, 귀로도 내게 울림이 오도록, 마음으로 나에게 울림이 오도록 언제나 채널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밀어내지 말고 그걸 자꾸 수용하고 먹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여름에 시원할 때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아이스크림 먹듯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설탕이 살찌는 게 여러분 탄수화물이 살찝니까? 이게 당분 이것이 더 찌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혈당 우리 살을 먼저 찌는 게 하는 거예요. 단 거를 먼저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설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달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 명령을 그렇게 좀 먹어봐요. 꿀을 먹듯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명령을 그렇게 좀 대해보세요. 여름에 시원하게 그 사이다 마시는 콜라 마시는 것처럼 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좀 대하고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그럴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영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이열연자 사랑의 자 연애 이런 표현하면 또 영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명령을 발로 차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보약처럼 먹으십시오. 몇 번째? 다섯 번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때로는 뭐예요? 보약처럼. 약은 쓰잖아요. 보약처럼 여러분이 섭취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을 달콤한 명령으로 나의 양약이 되는 명령으로 자꾸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에 살찌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그분은 여러분을 가지고 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고 베풀고 여러분이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명령의 순수성을 깨닫고 안 그러면 주님이 섭섭하잖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했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100%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자꾸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성경 공부는 이제 교역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본문을 펴놓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하는 설교 같으면요 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몇 년 한 사람입니까? 제가 빌레몬서나 복음서는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들고 나가서 뭐예요? 잘은 못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내 남은 생애에 좀 이 영감 있고 좀 브릿지 미니스트 브릿지 메시지로 좀 이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어봤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셨고 누가 계셨어? 여호수아님이. 여호수아님이 계셨잖아. 여호수아님. 그 밑에 뭐예요? 누가? 유사님들. 다음에 제사장님들. 다음에 뭐예요? 일반 장군들, 이 용사들도 있고.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있잖아요.
이 명령을 할 때에 이 일사불란하게 다 거의 100% 순종. 유사들이 100% 순종, 관리들이. 제사장이 다음 주에 다 한 번 더 합니다만은 100% 순종했잖아요. 다음에 그 관리들도 100% 순종. 이 위기 앞에 그 군중들 약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질서 있게 큰 질서 있는 뭐예요? 순종. 퍼펙트 하도록 100% 스타일을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치 여왕개미가 있는지 몰라도 명령할 때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나요? 여왕벌이 명령할 때 일사불란하게 자기 목숨도 던지는 그 벌의 그 구조가 있듯이 여호수아 사장이 볼 때 여러분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광경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은혜 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 또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지수에 30%입니까? 하나님 명령지수에 60%입니까? 하나님 명령지수에 100%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좀 일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나를 좀 점검하며 때로는 나를 복종시키면서 이런 메시지를 묵상하고 들으면서 자신을 자꾸 깨어가고 자기를 살찌어가고 자신을 점점 영적 거성으로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 보세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되어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하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99%도 아니에요. 따라요. 99%도 불순종이야. 0.01% 부족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불순종이야. 어쩌면 여러분 차라리 완전히 불순종으로 가는 것, 그거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 마귀도 건드리지도 않아. 우상 숭배하고 막가파로 살고 말씀 없이 살고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인물이 잘나면 뭐해, 키가 크면 뭐해, 진짜 막 영화 배우같이 생기면 뭐해,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뭐 막 사는 인생들은 마귀도 건드리질 않아. 그러나 말씀과 계명과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는 야 조금 더 불순종하라니까, 조금 더, 너 그 정도만 해도 돼. 네가 뭐 목사님이야? 네가 뭐 선교사님? 조금만 더 해도 돼.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지만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봐. 100%로 가라. 100% 명령에 순종해라. 100% 명령에 순종하라.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후원을 하고 또 독려하고 힘을 주시고 비둘기처럼 비상하도록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박사, 그 주님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막 달달 외워.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뭐예요? 성경 지식이 몰라도 명령 하나하나를, 비록 시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면 살아도 작은 명령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일이네 이거.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명령과 모세님의 명령과의 차이는 뭐가 있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뭐예요? 모세의 명령을 다 마치기까지 뭐 제사장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첫째,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뭐예요? 모세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식으로 봅시다.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님이 있었고,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님이 있었잖아요. 다음에 명령이 수직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수직적.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수직적이에요. 수평령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누구에게? 모세님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님에게. 그런데 모세님이 그 민수기 32장 같은 데 보면 르비딤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노예해서 뭐예요? 그 모세님을 비롯하여 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아픔 속에서 모세님이 여호수아님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목축하기 좋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안 떠나려고 하는 이래가 하나님 노함을 받았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라고 명령을 했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하면 격려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잔 칼빈님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모세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님에게 있는데 모세님에게 명령받은 것을 여호수아님에게 상세히 명령을 했고, 그 여호수아님은 그 명령을 잘 준행을 해서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해서 결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명령, 모세 명령인데 뭐예요? 다음에 따져보면 뭐예요? 여호수아님의 명령이잖아요. 내려온 여호수아의 명령.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자가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예요? 같은 동일한, 할렐루야, 동일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명령이라고. 왜? 하나님이 모세님에게, 여호수아님에게, 다음에 일반에게 왔으니 내려온 그 명령의 그 명령자가 하나님이시고 명령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담화문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렇게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자기 그것도 하나님 은혜,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대통령 다 되고 좀 정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갔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어?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래도 그 가족장을 맞춰놓고 그래도 바로 또 회담하러 이번에 혼자 떠났죠. 아마 영부인님 빼고 혼자 떠나잖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광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슬픔 속에서도 뭐예요? 아마 비행기 타고 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불효자야.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담화물을 국무총리가 읽어도 뭐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준 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님을 통해서 오든 여호수아님을 오든 간에 그 명령은 뭐예요? 내려오신 주신 자가 그분이니까 같은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모세님이 받은 명령하고 여호수아의 받은 명령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 뭐예요? 시간적 차이가 있겠죠? 명령의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빨리 해요. 두 번째, 계시받은 장소가 다르죠. 계시받은 장소가 달라요. 세 번째, 뭐가 다르겠어요? 감흥이란 말을 쓰면 될는지 몰라도 감흥이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가라. 직접 내려주는 거하고, 그 계시를 받았던 모세님이 이 여호수아님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명령은 같았지만은 뭐예요? 자기 멘토요 스승이 하는 거하고 뭐예요? 또 약간의 감동은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이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봐요. 다시.
모세오경을 보든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보든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보든 뭐예요? 자, 신약에도 뭐예요? 12사도들이 직접 받은 계시, 또 계시록은 반모스섬에서 받았던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들이 받은 것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도 나오고 직접 계시자가 다르고 다음에 그 성경 계시를 날인 날짜도 다르잖아요. 다 타임 다르잖아요. 계시 받은 장소도 다르고 또 계시 주는 목적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0 창록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그 계명이요 말씀이요 이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경건이 뭡니까? 신앙은 뭐냐?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세 지말, 그런 말세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발 좀 지진만 일어나면 막 거품 내는데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때에 뭐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연도 차이가 나지만은 시간적 연도가 차이 나지만은 지금 있는 여러분 자신 아이가 신구약성 하나님의 명령, 모세 오경, 구약 성경, 뭐 바울이 써진 복음서 모든 성경을 계시자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누구에게? 너에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여러분 자신이 수신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나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믿고 자랑하고 경외하며 나가는 영성이 뭐예요? 진정한 영성이고 성장된 영성이고 마치 복된 영성이요. 그렇다면 모세님이 시내산에 받았던 계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반모스섬에서 사도 요한님을 통해서 직접 들림으로 오는 그런 계시를 받는 것이나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계시를 아멘하고 받을 때에 그 울림은 그분이 역사하면 그분이 감동을 주면 똑같은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신앙을 성경영성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시대라.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입니다. 이렇게 100% 순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생 동안 100%를 순종을 못할지 몰라도 어떤 한 사건에 예를 들어 병 낫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한 사건만에 있어서라도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있고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순간 어떤 것만은 100%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평함이 없이 뭐예요? 질서 있게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가나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 뭐예요? 윤택하고 기름진 영적인 가나안, 이들의 다음에 육적인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잖아. 할렐루야.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님을 모세님과 여호수아님을 통해 주신 그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잘 순종하고 기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결국은 뭐예요? 요단강아 갈라져라, 요단강아 갈라져라, 요단강아 끊어져라, 요단강아 길이 되라. 요단강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활짝 홍해와 같이 열렸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기적이 일어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받은 그런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지수가 30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60입니까? 아니면 100이냐? 이게 제가 아주 젊을 때 주님 예수 저의 동생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대리라.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재단 발키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저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불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저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불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몸된 교회 향 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저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대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님의 몸된 교회 발키리 순종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님 저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려가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멋진 제목 되겠어요. 오야 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예수님 주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려가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이 몸 물질 바쳐 주의 제대 이 목숨 바쳐 향 내리니 은혜로 순종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여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여호수아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투하하면서 그 시절 그 시대 그 역사 때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되새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속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시절 사람들이 신약을 알았습니까? 무슨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님을 알았습니까? 어쩌면 모세오경도 기록되지 않은 조차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여 창세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나타난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목도하였기에 그런 영성도 됐을 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달콤한 하나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이지만 공산주의 군대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UDT와 해병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특전사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짬병을 하며 어떻게 푸른 제복을 입고 민족권 생존 보존수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몸을 사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이여 한쪽은 세상 한쪽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설픈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99%가 아닙니다. 100%를 향하여 100%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종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비둘기 성경 공부에 나오는 의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성숙, 성작, 개혁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여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에 은혜하면 됩니다. 소위 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민남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저는 부족해도 저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 할렐루야.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순종하는 자의 미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 요단강이 갈라진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명령을 지켜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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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부족해도 저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좀 일어난다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침 없으리라 없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 무엇이 요단강이 갈라진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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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둘기처럼 비상하게 하옵소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도약하게 하옵소서. 주여, 둘이서 공동체를 둘이서 전도 선교 사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기대하게 하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도해 하나님이여, 전도해 선교해 하나님의 등불이 불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충만한 영광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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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목적이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 나는다만 나의 지금 저 하늘 저 너머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알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조금도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난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하늘에 절으라고 가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픈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요 세상 나의 집은 나니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불러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거기 뻔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나는요 주님 맘 섬기고 살래. 이 세상 나의 집은 난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가난을 사모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세상 주의, 이 세상 안주주의로 살려고 합니다. 나이가 70, 80, 9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빌어먹을 이 세상,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없어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품천당의 품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이 조금 더 미련 없이 하나님의 이 세상 날개를, 하나님의 이 세상의 눈을 감고 이 세상의 입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 천국을 향하여 비상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니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